나훔서 하고 계시록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소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왕국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화된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면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니고 물론 역사에 일어났었습니다. 미래에 대환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1장 2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이 분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이후로 교회시대 2000년 이상을 쌓아온 그 분노입니다. 창조주의 분노입니다. 계시록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 1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흰말 탄 자 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군대들은 교회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올라갔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칼로 사람을 쪼갭니다.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의의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천연왕국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초림 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으깨어지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으깨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그림입니다. 웃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셈족입니다. 앞에 쪽이 아니고 동양인입니다. 셈족. 셈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야페 쪽입니다. 그들은 셈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고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며 안갚음을 하십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쇠뇌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을 가르친 예수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등장하는 그 산타, 그건 산타의 N자만 이쪽으로 앞으로 당기면 사탄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칼로 이방 민족들을 치고 입에서는 불같은 율법이 나갑니다. 불로 태웁니다. 칼로 찌르고 쪼개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인데 그들의 피가 240km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2억의 군대를 순식간에 몰살하는 겁니다. 1m 높이로 240km를 뻗어나갑니다. 피가. 이것이 창조주의 분노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밟히셨고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 마음에 재림했다고 믿는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 90% 이상의 교회가 이런 쓰레기를 가르치면서도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런 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올라갑시다 이것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내려갑시다 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름이 불려지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 좋아서 붙잡고 있더라도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쾌락이든 세상 명예나 권력이든 다 버려두고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기 싫으면 여러분 그것들과 함께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것들과 함께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갖고 놀기 좋은 하나님만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거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태양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내려올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이 현재의 육신으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3살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림을 모르면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허지부지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잘 알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믿고 확신한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초막이나 궁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앞에 초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위험한 사역에 뛰어들면서 한 가지 내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인간 사령장을 받던 날에 품었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임무를 받은 군인에게 호화롭게 산다는 것은 그건 사치스러운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죽으면 제가 승리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지구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투 부대장다운 자세 아닙니까? 저는 행정장교 출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갑시다입니다. 내려갑시다. 구약 성경에는 선견자라는 단어가 28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는 483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명시된 선지자는 49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은 선지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씨가 나와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여자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었죠. 예언을 했던 최초의 선지자는 에녹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에녹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에녹입니다. 유다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에녹이. 선지자 중에서 최초로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최초의 언급 법칙에 따라 에녹이 무슨 말을 예언했는가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문자적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절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에녹이 말을 했고 사도 지금 유다가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게 최초의 선지자 예언입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함께 오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에녹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을 것입니다. 멍청한 얼간이, 광신자쯤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무슨 재림이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야,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녹 이후에 3000년이 지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함께 올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할 때의 성도들은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땅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지구 중심에. 같이 올 성도들이 없었죠.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의 시대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구령했던 210명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4,600명 이상을 구령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수많은 성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들은 이 휴거를 없애버립니다. 휴거가 없으면
같이 올 수만 성도도 없는 겁니다. 휴구가 없으면 사람들의 눈을 이 땅에 박게 하는 겁니다. 군대 열차례 중에 머리를 땅에 박는 게 있습니다. 저는 치약 뚜껑을 밑에 놔두고 그 위에도 머리를 박아봤습니다. 나중에 일어서면 치약 뚜껑에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눈을 땅에 그렇게 박게 하는 겁니다. 휴구나 재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준비가 되면 이제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선지자 중에서 처음으로 예언했던 에녹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 한 그룹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는 아닌데 그 사람 안에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고 형제나 자매도 성전입니다. 이 성도가 보존되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구령할 때에 첫 번째 이 예언하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저 인간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면 아무도 구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누가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거 살펴보니 이 사람은 종교에 찌들어 사는구나. 얼굴은 멀쩡한데 이 인간은 돈이나 쾌락 또는 자기 일상에 찌들어 사는구나. 다 중독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을 칼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없으면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판단력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당신 지옥에서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거라고.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겁니다. 횃불처럼 타오를 겁니다. 오징어처럼 지글지글 거릴 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김여정과 북한의 사회주의를 입에 담는 모든 자들도 동일합니다. 이런 빨갱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통합이나 정치권에 빌붙은 목사는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은 버는 자들입니다. 좌익의 담론을 설교 시간에 말하는 모든 목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에 들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손에 떨어져서 지옥으로나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하나의 표. 그게 666 표입니다. 특화된 바이러스도 그때 출현할 겁니다. 그 표에 특화된. 근데 표를 안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한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의 새로운 바이러스 연구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단계 표를 받기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3단계 넘어냐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서 체포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거나 이 증오에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육신을 잃고 나타나게 될 그 막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던 완벽한 동물 농장이 이 지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이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계 전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싸우는 그 전투. 그러나 전쟁에는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강성해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도 이 교회입니다. 저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 개인이 싸워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은 말하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 특수작전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군대의 모든 특수작전 부대는 첫 번째 정신력이고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고립되어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공수특전부대는 저기 후방으로 종신 깊이 들어갑니다. UDT 마찬가지입니다. 수색 정찰부대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군인들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행정부대가 아닙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가 개인이나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맨몸과 맨발로 3년을 다녔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호세아는 창녀를 안으로 맡게 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엘리사는 어린아이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초림 때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세상의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환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을 받아주면 여러분은 배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토해내시고 있구나. 그러면 세상이 받아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술 마시는 인간들 보면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자기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움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다가올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 적이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영들입니다. 더 강력하게 색출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적을 파악하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씁니까? 가족이나 친지를 쓰는 겁니다. 친구를 쓰는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때리는 뒤통수가 제일 아픈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도와는 주지 못할 망정.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나서서 이 나라에. 이럴수록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더욱 밀착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나를 하나님께 더 밀착시키게 하는구나.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위로로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56편 11절에서는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신뢰를 하나님께 두면 인간이 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도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쉽죠. 그건 육신적인 인간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아서 올라가든지 죽어서 올라가든지 반드시 여러분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기 위해서는 군대가 출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군장을 검사하고 정신자세를 다시 가다듬습니다. 친인척을 잊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잊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다음에 법적으로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두 종류의 행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할 행위들이고 하나는 영존하는 행위들입니다.
소멸할 행위들은 뭡니까? 나무나 집이나 거리투기입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행위는 다 불에 타버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경적인 행위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4장 7절에서는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이 흠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그 일들 중에서 불에 탈 흠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불이 많이 타는 겁니다. 너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심판서를 하는데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갈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전부 나무나 지피야 그루터기야 막 계속 불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이 좀 나다가 바로 꺼집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기 때문에 태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태워줄 수 없는 것으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는 단장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부 단장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회개하고 방언하고 무슨 돈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5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의 아름다운 관을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단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판선을 거치고 나서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여기 7, 8절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노와 복수와 안갚음을 그의 적들에게 쏟을 준비가 된 겁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의를 증거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이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말을 주의하고 행실을 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의 교리 때문에 구원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무슨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안미니안주의자들, 안식교, 가톨릭 모두 틀린 겁니다. 행위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상급에 이 의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흠없는 아내가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혼인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간 일어나는 혼인잔치입니다. 아무도 흉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입니다. 9절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 혼인식에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율법 이전에 왕후들, 후궁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율법식에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고 대월한테 구원받은 처녀들, 손님들, 다양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혼인잔치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공격 제도를 편성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 제도를 편성하는데 1제도와 2제도를 편성하는 겁니다. 1제도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2제도는 구약 시대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을 높이 들 테니까 우리 교회에 모이라 그러면 딴 데 가 있지 마시고 딱 모이십시오.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함께 할 사이들입니다. 1제대에 모인 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33살의 몸, 예수님과 똑같은 흰 말을 타고 세마포를 입고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들이 이제 소리를 낼 겁니다. 유니콘들이.
내려가려고. 뒤에 2제대의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2제대의 뒤에 있는 겁니다. 이 9절 10절 보시면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계 5장입니다. 재판관계 5장에 9절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2제대로 내려오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민족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재판관계 5장 9절 10절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하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이스라엘을 이들이 재판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옵니다. 우리는 흰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선두에는 주님이 서실 것입니다. 출발하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청을 통과할 것입니다. 기병대가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때 통과했던 그 물청입니다. 그 길.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길을 따라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병대입니다. 현대의 말로 하면 기갑 및 기계화 부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갑 부대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은 먼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갑 부대는 역습 부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군 지형을 점령한 적 부대를 지휘관이 카운터 펀치로서 기갑 부대를 보내서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적 부대를 경멸하는 데 쓰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과감합니다. 지금도 15톤 트럭에 엔진 소리를 들으면 탱크인 줄 알고 제 심장이 뜁니다. 역습하려고. 막 피가 빨라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기병대로서 내려올 겁니다. 사탄이 장악한 이 지구입니다. 그때는 7년 동안 탈취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점령한 마귀의 세력을 경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갑부대는 아군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때 적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주 기대하면서 옵니다. 왜냐하면 적이 움직이면 즉시 내가 대응해서 적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병대도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지구를 이제 탈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장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 지구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장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쟁의 결말을 아는 겁니다. 아,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어떻게 승리하구나. 적장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의 말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장에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말이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동물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게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그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휴거 때 올라갔던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볼 때 정북 방향, 우주의 허공에 펼쳐진 그곳에서 굉장히 빠른 물체가 우리 은하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 외계의 침공이라고 온 지구에 대서특필하면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방어를 하려고. 은하계 밖에서 우리 은하와 지구로 오는 이 군대를 그들이 추적하는 겁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오늘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그때는 대혼란의 후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지지하는 동맹국은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왜 빠지겠습니까? 7년 전에 보았던 겁니다. 교회시대 성도가 휴거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혼란 성도가 휴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난 것도 보았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곧 올라간 그 사람들입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은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셀라 페트라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족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돌아왔습니다. 지구의 인류도 절반 이상이 전쟁같이 기근 전염병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재림을 하는 기병대와 싸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두 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대고 또 다른 한 부류의 군대는 초자연적인 기병대입니다. 동방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 함족 출신의 이슬람권,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의 군대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군대를 대적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이 군대뿐만 아닙니다. 이 군대는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도 불안합니다. 계시록 9장 여기 2절 3절을 보시면 초자연적인 기병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릉을 여니 2절입니다.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릉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릉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여기 구릉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하는 그 구릉입니다. 이 구릉의 한편에는 지옥이 있고 한편에는 낙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릉이 열려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메뚜기들. 근데 이것이 3절 보십시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증갈들이 지닌 건새와 같은 근세를 받더라. 이 메뚜기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7절 보시면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무리에는 금밀령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말들과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자, 기병대가 이제 나옵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비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여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메뚜기가 적그리스도의 기병대가 탈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이런 괴물들을 타는 겁니다. 반인 반마의 말을 타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죠. 우리도 초자연적이고 걔네들도 초자연적인 군대 이대가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인도군입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군대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깨부시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들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불못에 갈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도 겁없이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들보다 용기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덤비는데 우리는 살 줄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항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대항해야죠, 당연히.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무릎 꿇고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는 패배를 모르는 군대입니다. 전사에서는 주님이 지휘하시는 겁니다. 죽지도 아프지도 기력이 떨어지지도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군대입니다. 요엘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에 보면 저 여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엘 2장 지금 8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런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대열도 흩트리지 않고 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며 집
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으리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군대입니다. 전사나 전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겁먹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의 기병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겁을 내거나 두려워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저 인간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성도들은 그런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거나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지만. 근데 그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겁먹는 것은 기병이 아닙니다. 기병은 돌격함으로써 자기 두려움을 상쇄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일어서서 말 타고 돌격하는 겁니다. 기병들은. 보병들은 다릅니다. 땅개들은 숨습니다. 총알이 날라오면. 여기 땅개는 보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병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총알이 날라오면 다 숨습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탱크 부대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흉비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날라오면 맞고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그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면 좋죠. 그래서 꽃길만 걸으면 되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세상에 와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투덜거리면서 저녁에 공원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전진하라고. 두 말이 필요 없죠. 내 말뜻을 그대로 내가 이해하니까. 그게 전장의 북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전진하라고 앞으로. 여러분도 전진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아는데 생일 선물로 저한테 준 게 아니고 그에게 금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너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단 한 명 친구가 남아있다면 그게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업을 망해서 다 포기하더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자살을 하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금화를 파마해서 쓰고 나한테 와라 다시. 나랑 다시 같이 시작을 하자. 부산 사나이 우정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기다리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병대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여수와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싸우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할 유일한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입을 열라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능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기분이 영 아닌데요.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겁도 나고 다리도 떨립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전 지혜도 없고 겁도 많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 뜨는 순간에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을 탄 기병입니다. 기병의 가치는 돌격할 때에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돌격하지 않으면 땅개들입니다. 총 날라오면 다 숨습니다. 지상에 살면서 겁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하는데 말 타는 것이 무서워서 또 어디 숨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1제대를 편성한다. 다 모이라 그랬는데 또 어디 숨어 있는 겁니다. 서랍들 뒤에 숨어 있거나 그룹들 뒤에 숨어 있거나 누구 찾아서 다니면 안 되죠. 이 사람은 휴거될 때에도 땅의 것이 좋아서 좀 늦었습니다. 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걸 붙잡고 죄를 붙잡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붙잡고 다양한 것을 붙잡아서 늦었는데 재림할 때도 또 늦는 겁니다. 겁이 나서 뭔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겁먹는 습관이 그래서 지금부터 덜기 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기병처럼 여러분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충남 아산에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20억 즉 석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억이 당첨됐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복권 산 돈을 헌금으로 해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딱 한 줄 썼습니다. 여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한 방. 여러분 그럴듯하죠? 예.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죽으면 즉시 가는 겁니다.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개를 팔거나 몸을 팔아서 번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복권도 안 받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시편 146편 3절 보시면,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시면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가로 열고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아니 왜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4절 보시면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겁니다. 재림의 공격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이역의 군대들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 날은 보복과 복수의 날, 안갚음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복수의 날입니다. 이때 흙으로 만들어진 벌레 같은 인간의 실체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분노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적들의 다리일 것입니다. 다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훔 다시 보시면 나훔 1장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6절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격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말라기 3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벽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그럼 화염 방사기 아시죠? 군대의 전투 무기입니다. 불로 태웁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화염 방사기는. 그런 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불로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표벽하는 자의 비누처럼 빨아버릴 것입니다. 때를 비누가 깨끗이 씻어내듯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그렇게 썰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임이라 하고 예레미야 46장 10절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전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하는 부대가 이 통로를 따라 공격해라. 전진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 군들이 2차 대전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단 6일 만에 쓸어버렸습니다. 전진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하는 전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이 어디에 먼저 가느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먼저 내리는 겁니다. 다마스커스.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격정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죽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멸하는 겁니다. 쪼갭니다 이렇게. 그들의 피가 240km를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마겟돈으로 가시는 겁니다. 무깃도 평야로 가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골짜기는 무깃도 평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안 도로로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중앙으로도 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충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적그리스도의 주력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가자지구. 지금 여기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갈 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으로 갑니다.
그 통로상에 있는 모든 적들은 죽는 겁니다. 피가 흘리고 죽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고 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가십니다. 이집트까지. 이사야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집트에서 예수님께서 유턴하십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겁니다. 지금 북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주님이 언제 이집트에 가셨습니까? 재림 때 가실 겁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미래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그것도 구름을 타신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노구리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왕의 대로를 따고 북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통로들이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시내산 다음에는 에시온 게벨, 보스라, 셀라, 페트라, 디본, 헤스본, 요단, 여리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6,000년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아랍인들이 지금도 시멘트로 막아놨지만 우리의 몸은 통과하는 몸입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언약궤 위에 팔을 올려놓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의 보좌가 주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려하던 예수님인데 이제 지구의 왕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못할 겁니다. 광신자라 그러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야곱의 12아들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민족들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여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양이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모든 사람들은 염소로서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철창으로 1000년 동안 의의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의 결말을 아는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33살의 몸으로 이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제는 죄를 지을지 말지 걱정하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이제 이렇게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기병대의 대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전투를 지휘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하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 들으시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할 그 천년왕국, 그 통치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가? 그것이 내려오면 이 땅에서 통치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황금길을 걸을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 여러분 눈을 받고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다 자백하고 다시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